은혜 받을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커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아멘으로 하답한 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정도는 외워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제목을 확정하는 건 때로는 이틀 사흘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차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1절의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가져오자 해서 1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 신의 소환이라고 하는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기사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피난민들이 십자가만 보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경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성경책을 사느라고 우크라이나 수도 원래 우리가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이건 러시아식 언어니까 니이우라고 부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니우의 기독교 서점에는 성경책이 품절이 되어버렸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에는 성경책이 없다. 성경책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성경책이 동나버렸다. 많은 피난인들이 지금껏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난민이 되어지고 피난민이 되어져서 죽음과 공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의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호출했다는 겁니다. 신을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말, 신의 소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뭐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있겠습니까마는 예배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일부러 이거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하는 이 곡이 30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조회한 가스펠로 이 곡이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었느냐 하면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회를 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하니까 2천만 명이면 거의 둘 중에 한 사람은 숫자로 본다면 이 곡을 한 번씩 들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토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디선가 불안과 힘들고 두려움과 삶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서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너나 잘해. 그리스도인들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사회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 호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우리 사회와 세계의 이러한 전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깊숙이 그들이 스며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보다는 1절의 중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창세기에 대한 서론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창세기 기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지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성경 5권,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모세의 지식, 모세의 환경, 모세의 철학, 모세의 생각, 모세가 처해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언제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 되기까지 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80의 나이가 되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아라.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느비딤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서 시내산에 한 2년 동안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도 하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레위기서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언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아마 이때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적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창세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사건 속에 그들은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영원토록 애굽의 노예에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었는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더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누가 감히 노예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10가지의 그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어 헤매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쓴물이 그들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의 계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백성들 네가 인도한 저들이 이미 타락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부패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보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살아오는 400년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종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가장 축복을 많이 한 민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있지만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계속해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뼛속 깊은 데까지 애굽의 습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애굽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어떠한 관점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한 어떤 프레임이 그들에게 이미 짜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 그들이 어느 만큼 머물러 있을 때에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패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의 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들에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목마르면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 먹다 질리면 질리다고 원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되었으리라고 추적해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잠시만 그들에게 있어 뷸장에 상하면 원망하고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를 가지고 직시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돌을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좀 전에 광야를 지나며도 그래서 일부러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만 부딪히면 이와 같이 원망하는 무질서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치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혼돈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모세가 이 사나운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통령 선거했습니다마는 보세요.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른 듯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 시대는 이와 같이 뚜렷한 지도자,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한 목소리 한 뜻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라도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야 할 2년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도 40년 더 가야 합니다. 그 무리들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까닭에 그 말씀만이 이 백성들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까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창세기 오늘 1장 1절 뒤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렵고 험한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자들 이러한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1절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파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태초에 언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66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어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의 주어이기도 하고요 태초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해는 시작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실 때에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주제가 되시는 분, 주어가 되시는 분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류의 시작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구속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태초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니까 끝까지 모든 인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어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새기지 않고 2절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깊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났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설교를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참고서 하나를 펴가지고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번 더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소개해주고 싶은 글이 한 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행동하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분의 행위 안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역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제가 행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여지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행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실제, 자기의 존재성을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창조하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서 많이 더러워졌고 그것들이 부패해졌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회복하심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전부 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들이 그들의 현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서 사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 지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졌던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 뼛속까지 애굽인들의 습성으로 그들이 애굽인들의 습성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고급스럽다? 애굽인들의 특성들이 습성들이 좀 우수하다? 그렇게 여겼던 이 모든 틀을 완전히 깨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주어지는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프레임을 잘못 짜여져 있는 프레임을 완전히 다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세속의 프레임에 짜여 있습니까? 그 관점에 매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아주 쉽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많이 애우시고 이 말씀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다가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지금 주어가 되셔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세우시는 그런 삶들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없이 많이 반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프레임이 그래서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러한 글을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93세 되셨는데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병원에 이송이 된 이분에게 있어서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회복된 겁니다. 그분에게 청구된 그러한 돈이 있습니다. 치료비 50만 프랑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50만 프랑은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치료비 계산서를 받아들였던 할아버지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의사가 당황해서 어르신, 치료비가 너무 많아서 그러신가요? 하시면 위로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읽었던 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요? 93년 동안 하루에 1억이나 되는 산소 치료비로서 그렇게 많은 계산서가 청구되는 것을 보고서 93년을 살아왔던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어마어마한 93년 동안 내가 산소를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갚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했음에 대해서 계산서를 들고 울었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고백.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 바뀐 사람의 모습인가? 관점이 이방문화적인가? 진화론적인가? 창조론적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정확할 때 말이죠. 이게 회복되면 말이죠. 우리가 하루를 산 것이 감사고 숨을 쉬는 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냐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많이 대했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버렸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멈추게 한 건 인간들이, 사람들이, 인류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멈췄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무리 온 세상을 뒤엎었을지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는 멈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멈춰지는 건 사람들의 욕심이 멈춰, 욕심의 결과들이 멈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은 생각해 보세요. 멈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봄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 동안에 항상 했던 것들이 다 잎을 내민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계절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속에 임하셔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또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회복, 창조해 주어이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썼던 걸 지웠으니까. 회복, 내 삶의 주어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삶의 가장 주어가 되신 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주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어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뭘 묵상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